저희는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소극적인 정의를 내렸고, 오늘은 적극적인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랑에 대한 소극적 정의에서 첫 번째 되는 것이 시기하지 않으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시기입니다. 오래된 사람들과 결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더 멋있어지는 것을, 다른 사람이 더 예뻐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시기가 시작이 되고, 가정 안에서 시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시기의 단추가 잘못 꿰어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시기의 마음을 갖게 되는가? 열등감 때문입니다. 본인이 충분히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발동이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는 거의 시기가 없습니다. 근데 유독 남과 나는 왜 자꾸 시기를 하게 될까? 상대방이 늘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잘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만의 생각이지 남이 보는 당신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늘 우리의 삶의 시기는 매일같이 시작이 되고 하루의 끝을 맺을 때도 시기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교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작새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공작새는 평상시에는 날개를 접고 있지만 사람들이 한두 명이 모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공작새가 자기의 날개를 부르르 떨면서 자기 몸 전체를 다 덮어버립니다.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펴 있는 모습이 진짜 자기의 모습일까요? 남에게 잠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몸짓일 뿐 진정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가? 왜 우리가 자꾸만 자랑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자기가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자랑은 자기가 충분한 인격을 가지고 있거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내가 나를 더 유심히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채워지지 못한 그 무엇이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는 것, 즉 예의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참 무례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무례한 사람이 있죠. 즉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늘 그렇게 예의를 주장했던 그 이유는 그것이 곧 그의 삶이기도 하거니와 그의 가정의 거울이기 때문에 늘 무례하지 않는 것, 즉 윗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 또는 아랫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대하는 그 방식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매사에 계산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또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를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진일보가 없는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거나 또는 그의 신앙이 쇠퇴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계산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타인과의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변에 사람이 많이 꼬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차이를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면 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근방에는 늘 사람이 득실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인간관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폭발하는 이 단계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부간에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화근의 시작입니다. 왜 사람은 성을 내게 될까? 그 사람이 나의 것이라고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을 낸다는 것은 저 딸은, 저 아들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성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왜 성을 내는가?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50년 또는 60년 같이 만나서 살아가는 하나의 동역자에 불과할 뿐 나의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남편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길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즉 성을 낸다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자인데 자꾸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잠시 이 땅에서의 선물에 불과합니다. 한 20년, 3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다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녀가 나의 것입니까? 철저히 저는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녀에게 무례할 수 있고 자녀에게 성낼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떨어지면 춥지만 또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뜨거운 법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리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결국 부부간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 거리를 너무 좁혀버리게 되면 이게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사랑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에 막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못 배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 친구를 귀하게 여기지만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이걸 무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 과거에는 이걸 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일곱 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자기의 유익과 거의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계산적인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늘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교회, 내 성도, 그건 그 다음이고 늘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플러스가 되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 일을 하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가차없이 그 일을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한다. 이것도 아까 유사한 단어입니다. 나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구가 돌아도 나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야지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고 오늘은 사랑에 대한 적극적 정의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연이가 읽어주었던 말씀대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는다. 이것은 내가 인내해야지. 물론 이 인내의 표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보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는 그 상태를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원수를 갚아야지. 충분히 내가 그런 힘이 배양되어서 갚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이구, 내가 참아야지. 어이구, 내가 참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참잖아요. 그것은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어이구, 내가 오래 참아야지 이 말을 하는 순간 그건 참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내 자녀에게 충분히 꾸중할 수 있지만 그것을 참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복수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만큼 자기의 삶이 건강하다는 증거요. 자기가 그만큼 힘이 배양되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니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기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없이 나약한 사람 앞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사람. 이런 사람을 오래 참는다.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다. 이 오래 참음의 본래의 의미는 여기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가톨릭에서 그것까지 참으라. 아마 과거에 김수환 추기경이 했던 말인 듯한데 자동차를 끌고 가다 보면 그 뒤에 그 조만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그것까지 참으라. 보면은 저분은 그냥 가톨릭 교인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것까지 참으라. 여기에 오래 참음이란 그것까지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이 산상수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산상수훈에 나타난 온유라고 하는 이 말씀과 오늘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의 본래의 뜻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야생동물을 잘 길들여서 그 동물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이 상태를 온유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친절을 이야기합니다.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것은 내 마음에 사랑을 갖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늘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 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을 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온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친절을 베풀 수 있을 만큼의 이 마음의 상태가 온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과거에 소를 몰고 밭을 갈 때의 그 모습을 종종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락부락했던 그런 밭이, 풀이 그렇게 많이 나 있던 그 밭이 아버지가 소를 몰고 밭을 갈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다 뒤집어 엎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보기 싫었던 그 밭이 흙이 다 뒤집어 엎어지면서 이 밭이 얼마나 예뻐지는지를 몰라요. 바로 이 상태를 저는 온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밭을 갈지 않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밭을 갈아야 거기다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거죠.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 마음이 온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밭이 다 가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즉, 내 마음을 충분히 기경된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진리와 함께 뭐 한다고 그러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쁨을 세상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돈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영화관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스마트폰을 열면서 기쁨을 찾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와 함께 기쁨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의 기쁨이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면 진리란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참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기쁨을 찾는 것, 말씀을 읽으며 기쁨을 찾는 것, 우리의 기쁨을 찾는 방식, 그 방식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집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기에 갑자기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래 참는다. 여기에 오래의 참음,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에 참다는 스테고, 참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누설하지 않는 것, 그거를 오래 참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발설하게 되면 그 사람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충분히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입을 다무는 겁니다. 설상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가족간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모든 것을 참는다. 입 밖에 내서 해로워질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의미는 덮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모든 것을 참아준다, 덮어주는 거예요. 집일 수 있는 것은 지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6층입니다. 6층이 만약에 이 슬라브가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지붕이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온전한 집의 형태일까요? 지붕이 있음으로 인해서 비바람을, 눈보라를 막아줄 수 있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의 지붕이 되어주는 것, 우리 새로남 교회의 지붕이 되어주는 것, 이 나라의 지붕이 되어주는 것, 그것을 오래 참음, 이 스테고, 오래 참음. 언제까지 지붕이 되어야 되느냐? 끝까지입니다. 내가 발설하지 말아야 될 말을 끝까지 참는 그 상태. 내가 언제까지 지붕이 되어야 되느냐? 끝까지입니다. 지구의 멸망이 오는 그 순간까지, 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내가 발설을 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을 안다면 그것을 발설하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을 오래 참는, 즉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자기의 이성으로 해석이 되면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면 우리는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내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되면 거기까지만 믿습니다. 근데 내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면 또 믿지를 않아요. 신학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이성주의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에 나타난 이런 창조에 대한 말씀이나 노아의 방주 이야기, 또 동정녀의 탄생, 이런 부분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가? 이게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 밖으로 떼어놓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믿을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종종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본 것만큼만 믿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내가 보여지는 거기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말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북극의 이 조그만 얼음 덩어리는 그 안에 숨겨진 게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드러난 것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내 생각의 잣대로, 내 경험의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아주 작게 드러난 그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충분히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사랑하고 계셔. 저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저 친구를 통해서,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자기 안에는 믿음의 크기만큼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거든요. 내 믿음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 믿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못 믿는 사람, 자기 아내를 못 믿는 사람, 의처증, 자기 남편을 못 믿는 사람, 의부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살면서 자기 남편을 못 믿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성도를 못 믿어요. 가정 안에서 자식을 못 믿으면, 부모를 못 믿으면 그게 가정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드러난 일부분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란다. 지금은 미흡합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을 보기에는 많이 미흡해 보여요. 그런데 남이 보는 우리의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왜 자식을 그렇게 무시할까? 모든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더 바람직하게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자식을 재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돌아보니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했을 때가 88년도였습니다. 보니 제가 대영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군대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전도사 생활을 제가 했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설교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학생 청년부를 맡아서 전도사 사역을 했더라고요. 아마 저희 부모는 아유 저 어린 것이 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전도사님은 나이가 적어도 전도사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전도사를 어리다고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부모가 보는 자식과 타인이 보는 자식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그 자식이 더 성장하게 될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시킬 것을 기대가 될 때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눈이 중요하다고 하여, 귀가 중요하다고 하여 눈을 10개를 달아놓게 되면, 귀를 100개를 달아놓게 되면 이 몸이 이상해지지 않아요? 손이 귀하다고 해서 손을 온 몸에 전체를 다 손만 만들어 놓게 되면 그게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발도 있어야 하고 손도 있어야 하고 눈도 있어야 하고 귀가 있어야 하고 누가 더 귀하냐를 어떻게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바랄 때 저 사람은 귀한 사람이고 저런 사람은 천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고 바르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고 아니고 그걸 내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무례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모든 물들을 다 수용하는 것처럼 개울물은 쉽게 물이 오염이 되지만 바다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큰 장마가 지어도 그 물을 바다가 다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정화를 해서 맑은 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냐, 그 사람이 사랑이 있냐, 사랑이 없느냐의 판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작은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랑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성내게 되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누구의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사람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이 적극적 정의, 이 7가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요. 사랑은 온유한 것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는 이 사랑의 이 적극적 정의를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